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하게 좋은 상품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수와 패션하면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올, 샤넬, 루비통, 까르티에. 저도 이거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독일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우리가 아는 이런 대단한 차들이 다 독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음식하면 세계 3대 음식으로 중국과 태국 그리고 터키를 세계 3대 음식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제 주관이지만 4대 음식으로 한국의 김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대로 선정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김밥 수출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냉동 김밥이 미국의 K마트라는 곳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김밥이 냉동 김밥인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K푸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유명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하면은 말로 호스, 이게 걸어다니는 말이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왕이 전쟁에 강한 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100마리만 모아갖고 와다오. 그래서 100마리를 몇 년에 걸쳐서 모았어요. 그리고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전진, 멈춤,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뒤로 돌아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여기다가 이제 왕이 내가 직접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물이 있는 강가에다가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100마리를 다 거기다 가둡니다. 그리고 음식을 풍부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 주게 했어요.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못 먹고 2, 3일 동안 음식만 먹으니까 목이 메요, 말들이. 그리고 아라비아 쪽은 아시다시피 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물냄새는 강가에서 나지요. 나는 못 나가죠. 말들이 막 앞발을 들고 울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울타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일이 딱 지나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강가 쪽에 있는 울타리를 열어라. 딱 여니까 100마리가 서로 물을 먹겠다고 막 뛰어서 갑니다. 이때 거의 강가 가까이 갔을 때 나팔을 불게 합니다. 무슨 나팔이냐면 정지, 명령, 멈춰라. 나팔을 딱 부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말들은 웃기네 하고 그냥 강에 들어가 가지고 물을 다 마셨어요. 딱 4마리만 물가 앞에서 딱 쓰더랍니다. 내 목마른 것보다도 나팔 소리에서 명령이 그 4마리에게는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96마리는 물을 열심히 먹었지만 4마리는 멈춰 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라비아 말의 종마의 시작입니다. 이 4마리를 가지고 번식시켜서 유명한 아라비아 말들의 그 4마리가 조상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1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 그리고 매 시간 우리를 매분 또 중요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여기에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아라비아 말 이 96마리 물을 먹으러 간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우리 개인적인 이익과 또 편안하고 안일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96마리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4마리 아라비아 종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멈춰라고 할 때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지 명령할 때 멈추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자가 됩니다. 요즘에 무슨 장관급에 이렇게 된 이 누구라고 제가 말은 그 명예가 있으니까 안 하겠는데, 그분이 묘하게 저하고 동유럽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좀 그때는 저 진짜 긍정적으로 봤던 분이었고, 또 얼마 전에 제 그 둘째가 연대 대학원 졸업할 때 그 학부에 자기 아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또 떠들었어요. 그때 우리 동유럽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또 만났다고.
근데 이번에 그 이상하게 딱 낙마하는 걸 보면서 평상시 국회의원 할 때 갑질 좀 하지 말고 좀 투기 좀 하지 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오니까 참 안타깝다. 즉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실 때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특별히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시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부정부패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라든가 뇌물을 주고 어디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요, 허망한 사람, 이건 사기꾼이고요, 간사한 자, 음흉한 사람입니다. 5절에 행악자의 지폐가 나오고 9절에는 죄인과 살인자, 10절에는 그 손에 사악함,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근래 한국의 기독교를 한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볼 때 어디서 크게 충격을 받았냐면요, 30대하고 40대,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더라고요. 23%만 기독교를 신뢰한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 개신교 안에 30대, 40대들이 허리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50대, 60대, 70대는 충성된 일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작 허리를 받쳐줘야 할 30대, 40대가 없고, 또 20대 대학생들 가운데 6%만 겨우 교회를 나와요. 대학 청년들 가운데.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다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부모로서 이게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절과 11절에 나오는 완전함의 행함이라는 건데, 이렇게 완전함에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완전함에 행하는 삶의 특징으로 첫 번째는 주님께 헌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인물들 가운데 평양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백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맥퀸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맥퀸 선교사가 아침에 일을 부탁합니다.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우리가 장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낙준 씨가 좀 장작을 좀 펴세요. 패라고 하고 이제 외출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맥퀸 선교사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얼만큼 패라든가 언제까지 패라든가 이 말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냥 무심코 자기 방에 가가지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뭐가 퍽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나가보니까 백낙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고 있거든요. 이걸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I am sorry 하고 하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언제까지 패라고 하는 그 소리를 안 했네요. 그만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말을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때 인정을 받고 양자처럼 돌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예일 대학에 보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양신학교 한국인 첫 교수, 그리고 해방 후에 연세대학교 총장, 그리고 우리나라 첫 문교부 장관. 물론 이분이 친일 그런 좀 색이 있는 건 좀 아쉬웠지만 나중에 그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어쨌든 이런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교회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에다가 뭐 시간 보내, 몸으로 봉사해, 헌금해, 손해 아니냐, 그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백낙준 청년처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요셉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에서 갑진보화, 갑진진주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소유물을 다 팔고 요 값진 보물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명예가 높고 신분 상승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딱 만나버리면 사후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한 세월 속에서는 정말 그 넓은 모래와 같은 백사장에서 모래 몇 알에 불과한 게 이 땅에서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대로 의하면 이 땅에서 뭐 건강하면 뭐 80, 90, 뭐 때로는 김영석 교수님처럼 지금 105세입니까? 106세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즉 신행일치라고 해요.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일치가 되는 사람을 같은 교인,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존경을 하는 거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 저는 시청 앞 그 2호선에서 1호선으로 바꿔 탈 때 시청에서 이제 1호선에서 2호선에서 1호선으로 바꿔 타게 되는데, 거기 양복 잘 입은 신사분 한 분이 맨날 이렇게 서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 천당 불신족,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합니다만은 왜 저렇게 협박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하려고 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포용력이 있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측면이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최건동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다 기독교를 아는데 그렇게 꼭 협박하듯이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이런 본문도 있는데,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협박하듯이 꼭 절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년에 여러 번 거기 있다 보니까 한 번은 기독교인이었다가 아닌 한 70대 할아버지가 오셔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뭐 하죠. 야, 교회 다닌 놈들이 뭐 없으십니까? 이분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또 관료 가운데 그분이 교회에 무슨 직분자인데 그분이 딱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젊은 20대, 30대, 40대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라떼는 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자꾸 예전의 패러다임, 그 구조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지금 2026년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 거기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돌은 굴를 때 이끼가 안 끼는 겁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고이고 썩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도 목회 방법과 그리고 여러 방법론, 목회 철학은 똑같을지라도 방법론은 달라야 되고, 그처럼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이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갈수록
교회에 대한 헌신도 지혜롭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함 행하는 삶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요. 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 유교의 군자가 되고 불교의 뭐 석가모니처럼 뭐 부처가 되고 뭐 도교의 신선이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동시대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세요. 이 말은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이고 이런 십계명과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세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앉아서 7년 동안 살았어요. 한 번도 안 누웠대요. 7년 동안. 이런 해귀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단련 또 도덕적인 삶으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뭐 일부 교인들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뭐 3번 했다. 불교에서는 100일 금식 기도도 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걸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완전함을 찾는 것이지, 절대로 행함으로 완전함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욥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는 순전하며 라는 칭호로 받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예전 성경에 정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순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죠. 24K가 아니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뜨거운 불을 용광로를 지나다 보니까 이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순금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시련을 겪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조금 교만한 것도 있었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기적인 욕망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넘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수술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다 보니까 나는 늘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까불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갖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요건 은사일 뿐이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이게 확고하게 쓴 사람은 아무리 신비 체험을 깊이 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요. 그런데 애매하게 받으신 분들이 너 이런 거 경험해 봤어? 하고 딱 폼 잡고 남을 막 깔보려고 해요. 그러다 자기보다 더 많이 체험하신 분한테 쫙 걸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 그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한 일이고 자기 개인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좋은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요양성교회 이사장을 거의 뭐 한 20여 년 하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2월 10일에 외양성교회 총회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도 설교하러 와주시겠다고 그래서 또 설교자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소망교회에서 현역에 계실 때 재밌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나 알겠수? 밑도 끝도 없이. 소망교회 교인 2만 명, 3만 명이 넘는데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더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병원에서 지금 퇴원했는데 나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 한번 나 좀 신방 지금 바로 와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좀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인데 한강이 보이는 강북에 좀 좋은 아파트에 넓은 평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이분이 어떤 거냐면 간암으로 수술을 3번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또 이게 퍼졌어요. 의사가 또 한 번 수술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수술하면 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래요. 그러면 내가 그 수술 성공해서 10% 안에 든다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년 정도 더 산대요. 그만둡시다. 그리고는 자기 그 맞던 주사 빼버리고 항암 주사도 빼버리고 마스크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 자가용 자기 그 불러서 집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재밌는 간증을 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무슨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무슨 단체 회장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소용없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는 사모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보 지금 우리 통장에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통장을 보더니 한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3천만 원 제법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이 이거 목사님께 드립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폼만 잡았지 제대로 봉사활동이나 물질을 드린 게 너무 적었는데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깨끗하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보내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러더랍니다. 거꾸로. 그래서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딱 2시간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은 마지막에 참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에 막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막 그런 프로그램 나오면 뭐 흑백 요리사 대결하면 나도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 나오는 저 요리사 어디서 저거 한대? 나 쫓아가서 사 먹어보게. 이런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내 가까운 데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배우자, 가족, 부모님, 자녀들 같은 찬양대원들이라든가 성가대원이라든가 같은 구역 식구, 같은 교인들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남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위선입니다. 그거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자녀와 구역 식구들과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부모님을 따르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일할 겁니다. 이번 수영을 배울 때요 조그만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유치원 미만인 유아기 유치원생들이 배울 때 있는데요 애들은 구명조끼를 입혀서 수영을 배워요. 그래도 옆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서 있으면 안심하고 헤엄치는데요 부모님이 오렌지 주스 마시러 가버렸다는 걸 울고 난리가 나요. 어차피 구명조끼가 저 물속에 안 빠지는데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전함에 행하는 삶의 특징으로 3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그 찬양과 일괄성을 갖고 성경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요, 사람에게 진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선임 부목으로, 거기 제가 있던 교회는 부목사가 3명이었었는데 선임 부목으로 좀 오래 했어요. 앞에 선배들이 빨리빨리 나가는 바람에 1년 6개월 만에 선임 부목이 돼서 무려 7년 6개월을 독재를 했답니다. 선임 부목으로.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한참 뭐가 유행이었냐면, 유명한 복음송 가수나 연예인을 초빙해가지고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요 세우는 거였어, 강세로. 이렇게. 그래서 뭐 임동진 장로님이라든가 윤영주 장로라든가 막 이런 분 왔는데, 한 번은 박종호 씨, 그 복음송 가수, 그분을 한번 모시게 됐어요. 야, 이분 저는 딱 보는 순간 씨름 선수, 그것도 제일 무거운 백두급이 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 같으면 스모 선수인 줄 알겠어. 이런 웬 떡대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아이고 내 손 찌그러지지 않을까. 정말 덩치도, 그래서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저녁을, 불고기 백반을 사드리는데, 그분이 여러분 한 그릇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2그릇, 3그릇 드십시오.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역시 덩치 좋은 분들은 잘 드세요. 그리고 찬양을 리허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까지 저렇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박종호 씨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다가 와서 라이브를 해도, 지금은 수술 받아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젊었을 때, 그분이 30세 때만 해도 정말 그 딱 첫 음악이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높이, 그 찬양을 한 줄을 들은데요, 몸이 여러분 진짜 전율이 와요. 설교할 필요 없겠다. 저 찬양만 들으면 감동이 되고, 야, 목사가 필요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찬양을 몇 곡 하고 중간중간 간증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증을 못해? 앞뒤에 이게 서울대 성악을 나왔는데도 앞뒤에 조리가 없어. 인문학적인 이게 없어. 막 간증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결론이, 찬양은 역시 당신이 하시고 설교는 우리 목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마터면 찌그러질 뻔했는데 찬양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힘들 때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거꾸로 감사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 오히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나쁠 때만 기도합니까? 이상하게 신자들이요, 나쁘고 불행하고 독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실패하면 새벽 기도가 갑자기 붕이 되는데,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면 갑자기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교회는 경제를 너무 걱정 안 한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경제가 잘 될수록 일반인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떨어진대요. 경제가 잘 안 돼야 교회는 부흥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부끄럽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곤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사람의 그릇만큼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도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그릇만큼 잘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분이 진정으로 바르게 나가지,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되면 잘못된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우리는 잘 될 때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변 사람 막 섬기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더 잘 돼요. 희한하게 이런 사람이 더 잘 되지, 뭐 잠깐 잘 됐다고 막 기분 내고 막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뭐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울수록 오히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갈 때
오늘 1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했고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견뎌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곳으로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간증으로 채워가는 2026년을 보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산 명성교회와 대한민국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귀한 것을 한 해 내내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 힘든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답받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일산명성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역과 사업터와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